일남 선교였는데 청년부 같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귀한 찬양을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태산을 넘고 있고 또 험곡을 지나고 있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복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듣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일남이 하셨고 사남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남과 삼남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은혜의 수단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교니 문답 91번에서 93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1번,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92번,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93번,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 혹은 은혜의 방편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3종 세트라고도 우리가 불렀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대교리 문답 155번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교리 문답 155번 문제를 읽으면은 우리 함께 그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얻기에 유효하게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효력있는 방법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확신시키시고 낮추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시어 유혹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 안에 세우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신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유익을 주는지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은,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고요.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진지함과 집중함이 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정하여서 교회에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이 은혜의 3종 세트를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귀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더욱 유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하여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함께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사는 성도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함께한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복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내용을 약간 복습한 내용인 거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주님이 교회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답 9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1번,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투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는 말이지 이 성례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든지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분이 엄청 경건해서라거나 그분이 어떤 효능을 의도했기 때문이라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 주셔서 가능한 것이래. 왜냐고?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야. 좀 딱딱한 내용을 좀 부드럽게 책에서 풀어서 좀 수정한 내용인데요. 왜 소교리 문답에서는 이 성례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이 성례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성례가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는 성례가 무엇입니다라고 설명해 놓고 그것이 왜 효과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성례 그 자체에,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성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례를 집행하는 그 목사에게 어떠한 신비한 것이 있어서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떡과 잔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성찬을 베푸는 세를 베푸는 목사에게 어떤 신령한 영적 힘이 있어서 그런 목사에게 이거를 받으면 성찬을 참여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그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례가 뭔지 정의하기 전에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성례 자체에 그 작은 떡과 잔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할 때에 그 작은 떡과 잔이 정말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사제가 떡을 주고 잔을 주면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근데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중생했으니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세례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만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정말 심각한 오류입니다. 비진리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례는 믿음 없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편이 아닙니다. 성례는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례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합니까?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베풀어서 성례를 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례는 이미 주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례는,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91번 마지막 부분에 오직은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여 그 믿음으로 받는 자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키고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교리 문답 162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문제. 성례는 무엇입니까?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관계를 증가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합니다.
이 성례가 교회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가 여러분 어느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가, 기도가 가장 잘 드러나고 거기에 우리가 가장 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은혜의 방편이 강조되고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용하고 정말 이 은혜의 방편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헌신합니까? 예배에 헌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과 이 성례와 이 기도의 가치를 정말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92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2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례란 무엇입니까? 시작.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아멘. 먼저 이 성례의 정의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라고 합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는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합니까?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할 생한 거라면 은혜의 유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정하셨기 때문에 이 규례가, 이 성찬이, 이 세례가 거룩한 것입니다. 93번에 보면은 신약의 성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와 성찬이라고 증거하면 두 개예요, 두 개.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유익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례는 없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7가지를 주장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세례죠. 세례를 베풀라. 주님 명하신 거죠. 성례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고 적용된다라고 92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새 언약의 유익이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을 묻혀서 그분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성도가 세례 받는구나. 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 물이 뿌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성도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뭘 생각합니까? 나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겼다는 것을 이 물 뿌리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A라는 성도가 세례를 받아요. 그 성도에게 임한 은혜가 보이진 않죠. 근데 그 은혜가 그 성도에 임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그 상징, 작은 떡과 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만지고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먹고 그 작은 양이지만 그 포도 주스를 마시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떡과 잔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상징하며 참된 양식, 음료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배가 부른다는 것, 목마르지 않고 참된 만족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을 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참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양식과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례의 효력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성례 자체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방편들, 이 은혜의 3종 세트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은 목사가 정한 거가 아니에요. 교회 당회가 정한 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에 정하여 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의 믿음이 견고하게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의 방편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남 선교회 남자분들, 남성 오셔서 참 마음이 배부릅니다. 참 좋습니다.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은혜의 3종 세트, 이 은혜의 방편을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고, 주님이 허락하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정하여서 교회에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례를 행하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지금 입교와 세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세례받고 입교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요, LA에서 유행이 있었어요. 유행. 그 유행이 뭐냐? 찬양 집회들이었어요. 뭐 큰 찬양, 뭐 목요 찬양, 뭐 화요 찬양. 찬양 집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귀한 집회들입니다. 좋은 집회들입니다. 근데 찬양 집회만으로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정말 굳게 붙들어야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의 가치를 더 풍성히 깨닫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네.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을 하지요. 왜 일주일 전에 항상 광고를 합니까? 다 아는데 왜 다 아는데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이 정하여서 교회에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부지런히 사용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